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또 그 가르침이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부분의 비유들을 보면은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지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의 영역이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의 영역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내세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내세를 포함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아직, 지금 때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조금 한정하고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의 통치가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옥까지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영역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복되고 은혜로운 다스림 속으로 우리를 들여놓으시기 위해서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강조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마가복음을 쭉 함께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끌고 오신, 예수님이 이미 임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도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세계 최대 강대국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화를 그들이 꿈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를 이방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로 여겼지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그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죄가 원수였어요. 마귀가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방 나라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라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물질의 풍요함을 주는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가난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사모리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줄였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떡이 되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유혹했습니다. 너의 사역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배불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따를 거다,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어떤 피안의 세계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각자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통치의 영역이고, 그의 나라의 백성은 그 다스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하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얻을 수 있는, 부여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라는 현재성과 함께 또한 미래성을, 아직이라고 하는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그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일구고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나라다,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자, 누구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도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내 소유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또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이 표현 속에는 소유의 개념도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만져주심이 16절에 보면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꾸짖어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겼고 그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든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는 그냥 거리적거리는, 그러니까 귀찮은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애들은 가. 그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 같은 애들은 그냥 거리적거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어른들 일하는데 말이야 애들이 껴가지고 애들은 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체로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무시되는 존재였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도 그랬잖아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거의가 아이들의 숫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명 그려놓고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뭐예요? 애들이 또 몇 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계에서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성장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그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하튼 당시에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들은 토라를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행이나 공적을 세우기에는 힘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앞세우지만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끌고 오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 나라인 것을 모르고 인간의 공적이나 행적으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깨어지는 경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나라의 백성됨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관념들, 경험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중심적인 거, 경험적인 거, 내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기가 우리가 모여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의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 임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준을 매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게 은혜다. 옆에 사람들이 좀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는데 좀 깨워보세요. 깨우시면서 그 잠 말고 우리가 깨어지는 게 은혜다. 시작. 우리가 깨어지는 게 은혜. 이어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확정된 진리다 이거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확정된 진리다, 변개되지 않는 진리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라는 의미예요? 확정된 진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조금 어색해요. 표현이 어린아이가 받든다. 받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공경하고 높이고 지지한다,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좀 어색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들다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해요.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어른들, 세상의 그 어떤 임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 의미 아니에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고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그 악이 더 커지고 더 고착화되어 가는 거죠. 성경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집이 있어요. 젖병 안 뺏기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저항감 없는 마음이에요. 수용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괴라고 하는 말을 어린아이들한테 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뭔가 좋은 말 하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우리가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는 첫 번째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어린아이는 쉽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한테 이러잖아요. 야, 어른한테는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해요. 또 어린아이한테는 이해해라 그러면 이해하고, 또 어린아이한테는 존댓말 해야 된다는 존댓말 하거든요. 근데 좀 머리가 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어른이 어른 같아야 이해하지. 이처럼 권위를 쉽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그 다음에 셋째는요,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의존하죠. 엄마, 아빠. 애들이 조금만 눈앞에 엄마, 아빠가 없어도 어때요? 찾잖아요. 불안해하고. 의존한다는 건요, 찰싹 붙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찰싹 붙어 있다. 껌딱지처럼 부모에게 붙어 있어요. 엄마에게. 부모, 아빠는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한테는 다들 찰싹 붙어 있잖아요. 엄마 늘 그리고 엄마를 찾아요. 우리가 엄마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인식하고 싶지만 사실은 모든 필요가 누구한테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힘이나 공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존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볼까요?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진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 막혀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 있다 하는 이것에 막혀서 진리를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줘요. 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에게는 수용성이 있다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묻지 않는 자들에게는 답을 주지 말아라. 근데 그들에게 답을 주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거예요. 돼지 목에다 진주 목걸이를 해줘야 그 진주 목걸이를, 아이고 난 진주 목걸이 걸었어, 그래요? 아니면 쥐똥밭에다가 굴려요. 네,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혜롭다,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아니, 어떻게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규정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대.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런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은 싫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 제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에게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만큼,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또 내 지혜로, 내 슬기로 그것을 재단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 그 하나님은 왜곡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공로로나 더더욱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막 되려 하잖아요. 여러분 다 뭐들 정치인들 보세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지만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려 하는 거잖아요. 다 뭐가 되려 하는 거, 옳은 거 그런 것도 없어요. 뭐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내가 뭐 되었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린아이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 이 말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제가 뭐가 된 겁니까? 뭐가 됐다는 순간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죠. 주님 앞에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제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볼 때 설렘이 있어야 된다. 설렘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늘 뭐라 그래요? 애들 보고서 야, 내가 네 때문에 살지 네 아니면 벌써 쫑났어. 이게 설렘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우리가 또 설렘을 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서로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아는 아내는 참 이쁘게 치장하고 그렇던 아내인데 요즘에 발견하는 아내는 반바지 아무렇게나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밥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차려 먹어. 그리고 설렘이 없어지. 내가 아는 남편은, 나를 설레게 했던 남편은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뭐예요? 식모로 알고 부엌대기로 알고. 그러니까 서로 설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설렘은요, 그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추구해 갈 때 설렘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냐고요.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앉아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열망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에 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피안의 세계도 아니고 내세의 세계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나라를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표가 나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 프로야 늘 채널이 고정되어 있고요. 이걸 뭐라 그래? 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골프 채라 그래요? 그거 신주단지인데 지금 이렇게 닦고 있고. 라운딩이 있는 날은 어때요? 깨우지 않아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깨서 뭐라 그럴까봐 아주 그러고서 나가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싯대를 아주 신주짠데 못시다 하잖아요. 다 갔다 오면 닦고 염분기 묻어 있을까봐 닦고, 그리고 뭐 용품 뭐 새로운 게 나왔다면 어때요? 달러빚을 내더라도 애들 치킨 사달라 그러면 무슨 치킨이야 이러고서는 가서 뭐예요? 용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면 일상생활에서 표가 나요. 스포츠 가운데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야구 경기만 있으면 집에 일찍 들어와요. 그리고 꿈이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야구장 가서 경기를 직관하는 거. 이게 꿈이라고 얘기돼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그 나라를 정말 이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말로 표현이 되고 삶의 표현이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나가도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잖아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 하고서 그렇게 응원해요?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면 아쉬워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 일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주는 선교로 확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창조자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불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알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열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큰 거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어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